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무속신앙과 기복신앙을 넘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는 무속신앙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주나 타로, 신점 등은 이제 대중적인 소비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무속을 하나의 재미나 놀이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젊은 층에게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조사한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회에 다니는 20, 30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약 45%가 사주나 타로, 신점을 접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운세나 타로를 보는 것이 큰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점을 보려면 점집에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튜브나 SNS, 모바일 앱을 통해서 누구나 손쉽게 무속 콘텐츠를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인들까지도 무속을 소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경제적 불안, 취업난과 결혼 문제 등이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즉각적인 답을 제공하는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러한 무속적 행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아닌 여러 신들과 영적인 존재들을 믿으며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신공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며 신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직접적인 인신공양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에서 인신공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성공과 이념을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주술사나 신접사나 또는 박수를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무속을 통해서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무속에서는 사람들이 조상신, 귀신, 영혼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들이 산자와 소통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이 땅을 떠돌거나 산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조상신에 대한 제사와 영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문화가 남아있지만 이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미래를 알려는 욕심은 자칫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될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신앙은 무엇일까요? 성경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여전히 무속신앙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마치 점괘처럼 사용을 하거나 기도할 때도 주술처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남아있는 기복신앙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무속적 신앙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의 부와 성공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 신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미래의 일을 알려고 점을 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할 일은 오직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오직 삶의 기준을 성경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속적 신앙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경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신앙은 인내와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무속 신앙은 즉각적인 답과 해결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 신앙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이 없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역사적으로 무속신앙은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조 왕건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무당과 함께 제사를 지내며 신탁을 받았습니다. 명성 황후는 무당을 불러 구슬을 듣고 국가의 앞날을 예측하였습니다. 명성 황후는 무속적 행위에 의존하여 일본과 청나라의 압박 속에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명성 황후의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일본에 의해 암살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변함없이 일부 정치인들은 역술인이나 무속인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무속과 결합할 때 정부의 정책은 합리성이 떨어지고 일부 정치인들과 무속인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속 정치는 국민들 사이에서 종교적으로 이념적인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무속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